일곱 교회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맡고 있습니다. 두아디라에 보낸 편지, 요한계시록 2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두아디라 교회에 여러 가지 칭찬이 있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칭찬을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십니다. 근데 책망할 것도 나옵니다. 그 중에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서 음행하는 것, 상당히 나무라시죠. 그래서 이 회개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침상에 던진다. 우리가 보기에는 침상이라 그러면은 마지막 불못이죠. 거기에 던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거짓 선지자를 따랐던 성도들, 실족한 자들이죠. 그들은 깊은 불 섞인 유리바다, 큰 환란에 집어넣는다고 하셨으니까 성도들이 심판을 받고 가는 곳, 1차적으로 지옥입니다.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목도하는 교회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7년 환란 기간을 통과해서 보아야 하는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5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예수님이 오시는 걸 봐야 되죠. 이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은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조만간에 오신다면은 예수님 오시는 것을 배울 수는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과정, 징조들이 나타나고, 지금 징조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꼭 7년 환란이 임해야 합니다. 그걸 통과해야 주님이 오시니까 7년 환란 때를 견디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통시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실 때 그 마지막 때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물론 그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만, 이 시대에 환란을 통과하는 두아디라 교회의 그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한다면 25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뭔가 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지금 우리도 어쨌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휴거돼서 그 앞에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우리도 당연히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뭘 붙들어야 될까요? 우리는 뭘 붙들라고 명령받고 있습니까? 내가 올 때까지 너희에게 있는 것, 우리 교회에 있는 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교회에 주셨어요.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4장 3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에 주셨거든요. 교회에 부어주시는 건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셨는데 그걸 소멸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소멸하면요, 양으로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이 염소가 돼버려요. 변질됩니다. 본래는 영이 거듭나서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이 마귀의 꾀임에 빠인다든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 칭찬받은 다음에 책만 받는 내용 가운데 음행하지 않습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에게 꼬임에 빠지면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에 빠지면 성령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질돼 가지 않도록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두아디라 교회에 성도로 있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음행을 해요. 그 교회가 엄청 음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서. 그런데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음행하는, 세상의 풍요를 바라보고 세상에 좋은 것 쫓고 그것을 숭배하는 걸 가르침을 받아서 그걸 따르지 아니하고, 또 뭡니까?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탄의 깊은 것이 좀 표현이 좀 어렵죠? 사탄의 깊은 것이 뭔가? 오늘 우리말 번역본은 이제 알지 못한다.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을 것이 없다. 요 말씀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교훈, 세상의 풍요, 세상의 것에 세상을 숭배하는, 세상을 쫓는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또 사탄의 깊은 것을 경험하지 안다는 게 이제 경험한다는 거죠. 사탄 속에 깊숙이 있는 것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의 말씀과 같은 겁니다. 세상에 빠져서 하는 거죠. 그냥 세상적인 거에 그냥 빠져가지고 거기에 뒹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하는, 그냥 좋은 것, 세상에 좋은 것, 부자 되는 것, 또 명예를 얻는 것, 권세를 얻는 것, 이걸 따라가요. 자기가 정의의 사도라고 의를 추구하려고, 개인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인간적 탐심의 의를 내세우면서 아주 열심히 사회운동하고 싸우고 그러죠. 참여하고. 그런 것들 다 사탄의 깊은 데 있는 것들입니다. 그걸 알지 못한다는 게 경험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음행하는 그 교회 안에 적어도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탄의 깊은 것들에게 빠져서 뒹굴지 않는 그런 남아있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뭔가를 붙들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명령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 시대 교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세상과 유사하게 돌아갑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의 명령, 가르침, 교훈보다 기독교가 만든 전통과 교훈, 그걸 더 중시합니다. 그게 더 복음이라는 거죠. 유명한 분들이 책을 썼고, 또 그 못지않은 유명한 분들이 강단에 서서 가르쳐 왔고, 그게 그냥 기독교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그게 맞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느새 그냥 복을 주는 종교로 전락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걸 구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달라는 걸 안 주시느냐, 이렇게까지 진행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 구하는 것, 그러면 다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으로. 성경에 어디 그런 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우리에게 꼭 지키라고 명령하는 거는요, 예수님의 새 계명입니다. 신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속했다면 형제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입술에 달고 다니면서 형제 사랑은 그렇게 차가울 수가 없어요. 그런 거 해야 되나? 왜? 나는 구원 받았는데. 이게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갈 건데 내가 왜 뭐 불편하게 서로 사랑을 해. 서로 사랑 해보려고 덤벼들지도 않아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의 그런 믿음의 과정이나 그런 개념으로 교회의 신앙생활을 알고 있다면 형제 사랑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려고 되지도 않고 하려고 해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붙들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성령 안에 있어야 형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사탄이 주는 교훈, 기독교 전통이 주는 교훈, 유명한 분들이 세워놓고 가르치는 교훈, 또 거기서 나온 기독교의 문화, 이게 복음의 전부인 줄 알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칭찬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증거잖아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열처녀의 비유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들고 있어요. 준비해서.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등만 들고 있어요. 등만 들고 있으면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져가겠죠. 성령이 소멸돼 가는 겁니다. 등은 들고 있습니다. 영이 거듭났고 성령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 신랑 오는 걸 기다립니다. 자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 일어나죠. 무덤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휴거돼서 공중에 올라갈 겁니다. 근데 기름이 꺼졌어요. 기름이 없어서 불이 꺼지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냥 혼인잔치 문을 닫아버려요. 그들이 어디로 갈까요? 그들이 가는 곳은 불이 섞여 있는 깊은 바다, 지옥, 불이 있는 지옥입니다. 불 바다에 그냥 던져지는 거죠. 거기서 1000년 동안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조건이 오늘 26절에 또 강조해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이 아주 귀한 말씀이다. 특별한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는 자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이기는 자 되는 거거든요. 이기기 위해서, 이기는 자 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그 영광, 상속하려고 준비하신 거 우리가 그걸 소망으로 삼고 기대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조건이 바로 여기 나와 있죠. 내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는 자.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주시해서 지켜보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이기는 자 되는 거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면 이기는 자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성령 세례 속에 있으면 죽을 때까지, 육신이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세례 가운데 성령에 잠겨 있으면 이기는 자 됩니다. 그런데 성령에 잠겨 있으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고대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오직 소망이에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께 일어나는 일들을 주목하려면 신약 성경을 봐야 돼요.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그거를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특히 그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명령 속에는요,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받을 게 뭔지,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부를 축약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세 계명을 지켜라.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된다. 이기는 자가 되려면 성령의 기름을 소멸하지 말고 그걸 지키고 그걸 성령을 준비해라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게 다 들어있어요.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일정을 주목해서 끝까지 보는, 끝까지 예수님의 일정을 다 주목해서 보면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오실 때 심판하신다고 그러니까 심판 그 장면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기름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예요. 거기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성령의 세례 가운데에서 그것이 소멸되지 않도록 지킬 것이고,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는 뭘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것까지 이기는 자가 받는 첫 번째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 이게 뭘까요? 이 땅에 세상 나라에 속한 지금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어느 나라의 왕이냐면 당신의 나라의 왕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은 내 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말로는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죠. 1000년 왕국입니다. 뭐 이단 종파에서 이런 말씀, 이제 1000년 왕국이라는 말을 먼저 써가지고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좀 그런 1000년 왕국이라는 말을 하면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1000년 왕국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거기에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가면은 그게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기는 자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그 으뜸되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들이 천년왕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한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다스리는 거예요. 그때 나라의 백성들은요, 믿지 않은 자들 가운데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믿지 않은 자들 가운데 7년 환란이 통과되도록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천년왕국 시대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무저갱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태평성될 겁니다. 뭐 근심, 불안, 뭐 갈등, 전쟁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평화를 깨고 불안을 갖다 주고 서로 싸우고 다투게 하는 게 모든 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 마귀를 풀어놔가지고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때 천년왕국 때 우리가 이 땅에 내려와서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많은 오해가 있는데, 영의 몸을 입고 다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까요? 지상 재림주의자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통치할 거다. 그래도 성도들에게 뭐 10고울씩 뭐 5고울씩 나눠준다 그러는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해서 휴거돼서 공중에 가 있는데, 영적인 존재인데 다시 육의 몸을 입고 피를 가진 몸으로 내려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영의 몸을 입고 공중에서,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지금 이 천사들과 같은 그런 몸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통치할 겁니다. 지금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더러운 영들을 풀어가지고 이 땅의 권세를 잡고 통치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를 치워버리고 예수님의 나라를 이제 개국을 해서 통치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권세를, 공중 권세가 이제 권력이 체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은. 지금은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그 마귀를 이제 잡아가지고 무저갱에 집어넣는 장면이 계시록 20장 1절부터 2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년왕국이 이제 도래하는 거죠. 이기는 자는 거기서 이 주님과 더불어 통치한다는 게 오늘 말씀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과 혼인 만찬이 빠져 있죠. 혼인잔치가 빠져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대한 거는 계시록 19장에 가면 나옵니다. 휴거된 성도들 가운데 이기는 자들이 이제 한볼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가 된 단장을 합니다. 그때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심판을 통과한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혼인 만찬에 들어가고 혼인이 끝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통치하는 그 권세를 받는다는 것이 오늘 2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꼭 붙들어야 될 것, 붙들어서 이기는 자가 되면 받는 놀라운 영광, 그거까지 오늘 말씀에 다 들어있잖아요. 거기다가 28절에는 뭐 새벽별까지 줍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새벽별이에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다음에 뜨는 게 새벽별이지 않습니까? 아주 어둠이 캄캄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새벽별이 뜹니다. 7년 환란을 우리는 이제 가장 어두운 밤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게 지나가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예수님의 것이라고 하는 증표를 받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죠.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제 신랑은 안 등장하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만 등장하고 신랑은 안 나타나는데, 그거 이제 전에 말씀드렸죠. 신랑은 어린 양 신부 속에 들어가 있다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곧 어린 양의 신부인데, 그 신부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어린 양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입니까?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장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복을 그냥 그렇게 비나이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 그게 어디 믿음입니까? 그게 신앙입니까? 그걸 팔고 그걸 선포하는데 몰려가가지고 박수치고 감사 찬송 부르고, 제발 좀 죽는 자 되지 말고 사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개신교가 어느 정도 타락했냐 하면요, 복음이 아니에요. 귀 있는 자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이제 이 29절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귀 있는 자가 없어요. 귀 있는 자가 없다는 게 뭘까요? 다들 귀는 가지고 있죠. 듣죠. 뭐 특별하게 귀가 머신 분들, 청력이 떨어진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사야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이 인용하셨어요.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거나 아는 게 같은 단어겠죠. 들어도 몰라요. 교회에 지금 복음이 중단됐습니까? 이세벨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등장시킵니다. 근데 엘리야 시대에 그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정말 말도 못하는 폐악질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섬기던 이방 여인이죠, 이세벨.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시돈 왕의 딸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시집을 옵니다. 왕비가 돼요. 왕비가 돼서 한 일이 북이스라엘의 서울이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에다가 바알 신전을 세우죠. 바알 신전을 세워가지고 바알을 섬기게 합니다. 그 바알이라고 하는 거는 풍요의 신이라고 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만사 형통을 가져오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그게 이제 국교가 된 거예요. 왕이 그걸 인정했으니까, 신전까지 만들었으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의 신전까지 만들고 섬겼으니 얼마나 참 설명할 수 없는 폐역이죠. 거기다 이제 이 바알 신전에 가면 제단이 있고, 제단 옆에 뭘 세웠냐면 나무로 깎아가지고 이제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알은 남편이고 아세라는 아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설명이 있습니다. 여신이죠, 아세라는.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불을 보내서 엘리야가 쌓은 재물이죠, 다 태우고, 그 바알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그냥 비나이다 했는데 그 재물을 못 태워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엘리야의 지휘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엘리야가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도망갔다가 여호와께 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다 죽고, 하나님의 선지자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끊어졌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다 그냥 바알에 무릎 꿇고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세벨의 교훈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주는 겁니다. 내가 올 때까지 내게 있는 걸 꼭 붙들어라. 근데 안 들어. 듣지 않아. 그래서 7교회에 공통적으로 주신 명령이,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영, 천사죠.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천사를 보내서 교회에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등장해요. 내가 내 천사들을 보내서 교회들에게 이 계시를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9절의 말씀은 성령이 아닙니다. 우리말 표현은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미안하지만 성령이라는 단어 없습니다. 다 영이에요. 그 영. 그거 꼭 기억하시고, 귀 있는 자가
귀가 다 있는데 왜 들으라고 이렇게 7교회에 공의 명령하실까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그거를 듣긴 들어도 못 알아듣게 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귀가 있는 게 제일 복입니다. 교회에 정말 대단한 기근이 임해 있습니다. 이미. 이게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면 점점 더 심할 겁니다. 그게 뭐예요?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끊어진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을 남겨놨고 참된 목자들이 선포를 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게 아니라 들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 기근이라는 게 아모스서라고 구약 성경에 있는데 8장 11절에 보면 기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기근을 보낸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에. 그럼 신약 시대에는 교회죠. 기근을 보내는 거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근이 뭐냐면 말씀이 끊어지거나 뭐 이게 양식이 없는 거나 물이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근은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근데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게 돼버린 겁니다. 왜? 바알에 빠져가지고 가짜 복음에 빠져가지고요. 귀가 가려워서 그거에만 정신 팔리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4장인가요? 기록되어 있죠. 때가 이르르니 참 그 사람들에게 귀가 가려워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 말씀만 받아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게 다 교회에 임한 기근의 증거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선지자나 목사나 교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교회에 기근이 임한다고 하셨을까? 들을 귀가 없어. 귀는 있는데 들어도 못 알아먹어요.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 비추어서 보면은요, 말씀이 끊어진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이세벨 교훈을 따라가고 사탄의 그 깊은 데 빠져서 뒹굴다 보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뭐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 교회에 부흥도 안 하고 부흥이 이루어지질 않고 뭐 부흥 같은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유튜브를 이렇게 띄워서 말씀을 전하지만 방문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마땅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귀 있는 자들이 귀가 있지만은 들어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귀에 맞는 자기들 그 귀가 가려운데 그걸 긁어주는 사람들 거기만 좋아하고 거기 몰려가서 박수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 현상들입니다. 이 말씀이 두아디라 교회 문의 말씀 2장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거는 7교회에 다 주셨습니다. 모든 교회, 이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도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본인 만찬에 들어가고 칭찬받으면서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그의 나라를 통치하고 새 예루살렘에서 세세 무궁토록 주님과 더불어 사는 그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